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이랬습니다. 존 밀턴이 썼던 그 신락원 있죠.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7절로부터 9절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이 재창조 전에 최초에 이렇게 배교한 것으로 대중화시켜 버렸죠. 근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사항입니다. 즉 언제냐면 앞으로 있을 내용이죠. 대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반역 사건이 아니고 대환란 때 있을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의 능력과 이렇게요. 자, 이 12장 7절은 그래서 이 전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다. 미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전쟁이 선포됐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는 전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도 여전히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하고, 왜 주님을 전사라고 하셨고요? 전쟁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주는 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싸움이 없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성경에서 4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특히 그 자살 폭발 테러 이런 것들이 있고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카엘은 어떻죠? 미카엘은 그 활동 영역이 또 활동 사역이 특별히 유대인적이죠. 유대인적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미카엘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하죠.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다.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다니엘 1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카엘이요. 8,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 마귀들이죠. 마귀들과 그 천사들이죠. 용들과 그 천사.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미카엘을 이기지 못하죠. 못하고 이제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탄이 이제 내려올 때는 바로 사람처럼 보이면서 33살 정도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 이제 전부 내려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죠.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죠. 셋째 하늘에서. 그리고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또 쫓겨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죠. 지옥에서 더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 점점 올라가고
마귀 사탄은 셋째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아주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죠. 외계 방문객들이 이제 방문자들이 등장하여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 얘기죠. UFO를 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라엘리안 무브먼트.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외교인의 대사관을 설치하자 하고 난리치고 있죠. 옛뱀 하면 과거에 이브를 속이던 창세기에서 그 옛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들을 로마에 있는 하나의 초교파 교회로 모으는 것이, 즉 로마 카톨릭으로 모으는 것이 목적이.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가짜 교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거기에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어디로 모읍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단번에 진멸하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완전히 다 진멸하시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고소자와 이제 사탄이 나오죠. 사탄은 고소자, 즉 우리 현 시대로 얘기하면 검사 같죠. 검사는 뭐예요? 기소를 하죠. 죄악을 다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재판에 회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러분의 죄를 전부 들춰내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 같은 부류의 사탄은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이제 환난 중간까지 계속해서 고소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욥기 1, 2장에 보면 거기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아주 사람들을 고소하죠. 욥을 고소하죠. 그뿐만 아니고 아주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여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11절에 나오는 이 죽음은 환난에 나타났듯이 특정 부류의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여기 마귀가 나오는데,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손에 창을 들고 뿔이 달리고 하늘에서 하늘을 나는 이러한 날개를 갖고 있지 않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특히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천사가 창을 들고 날개가 달리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또 신화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마귀의 모습은 뭐예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33살의 남성인 것이죠. 그리고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빛의 천사. 그리고 그는 에스겔 28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신이고 아주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괴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괴물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밑에서 올라오죠. 밑에서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건 완전히 그렇게 모양이 흉측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주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메시아로 알고 그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는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나 되는 초교파 운동 아래에서 그
땅에서 직접 그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교파 운동,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하죠. 이것도 바로 사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계에서 나타나면 초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과학과 교육, 철학, 미술, 음악, 라이프, 뉴스위크, 그리고 라디오, TV 이런 언론에서는 모두가 그를 아주 고도로 진화한 가장 위대한 초인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환호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매스컴들은 다 환호하는 것이에요. 그를. 그런 상황이 이제 대환란 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늘의 심판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아담에게서 나라를 취했죠. 나라를 뺏어버렸어요. 그 영적인 나라와 실질적인 나라를 다 뺏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마귀는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일 죽는 사람들이 전부 지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또 이제 11절의 내용은 말이죠. 원래 환난 성도들의 지금 이런 내용이죠. 11절 환난 성도들의 내용인데 이 11절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세 부류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부류로. 첫째 부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 즉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최소한 지옥을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째 부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주님을 증거하지 않죠. 복음을 다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증거인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요. 복음을 전파한다 그 얘기죠. 둘째 부류 사람들은. 그럼에도 세상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전파하지만. 그래서 복음 전파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즉 죽기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여기 또 세 부류가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첫째 부류는. 두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들. 셋째는 신실한 자들. 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같은 부류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죠. 거기 이제 더 적습니다. 신실한 자는. 죽기까지 신실한 자를 이제 세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시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더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도 이렇게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또 세 가지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분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종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두려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보수나 싹스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 이 종은 아니지만 고용인처럼 섬기는 거예요. 월급 받으니까 내가 일을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셋째 사람은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 세 번째 분이에요. 그건 뭐 아들처럼 섬긴다고 얘기죠. 아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교회나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신실한 그러한 사람, 주님의 아들들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처럼, 어떤 사람은 고용인처럼, 어떤 사람은 아들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아들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8명은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렇게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였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주님의 가슴에 규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모두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여 내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한 번씩 의심을 해봤으니까 내니까 하면서 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사도 요한만 주여 누구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이 있었죠. 확신. 나는 아니고 나 빼고 나머지 중에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요한은 그 삶에 있어서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밑에까지 마지막 그분을 따라갔던 그러한 제자예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는데.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1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15절은 뱀이라고 그랬고 그 뱀이 16절은 용이고 이러죠. 그 용이 이제 전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용이. 자, 왜 이스라엘이 사탄의 증오의 대상일까요? 왜 대상일까요? 구세주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각 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누가 다스리죠? 사탄이 다스리는데
이걸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스리도록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 얘기죠. 여기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갔다고 그랬죠. 그 처소가 바로 셀라페트라, 나바티아 왕국 암벽 도시죠. 여기요. 예. 요르단 남쪽에 있죠. 지금 현재 요르단 남쪽에 있는데 기원전 13세기로부터 6세기에 에돔 왕국이 이제 글로 도망가서 기원전 6세기경에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옮겨져 가지고 붉은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빨간 암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삶, 모래와 바위가 이렇게 막 바위인데 긁으면 이렇게 긁혀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독특한 왕궁과 동굴들을 거기다 이렇게 동굴 주거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지진으로 막 무너지고 폐허됐다가 1882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완전히 관광지죠. 관광지. 거기 가서 돈 내면 낙타 타고서 거기 쭉 돌아볼 수 있고, 적들이 탱크가 공격하려도 입구가 바위로 막혀가지고 말이죠. 좁아요. 그 탱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널찍하게 이렇게 암벽도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하면 3년이죠. 반 때는 3년 반, 후 3년 반, 여기서 이제 부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양하시는 것이. 미카서 7장 1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옛날 광야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그들을 좀 이렇게 부양해 달라는 것이죠. 만나로 먹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내용을 시편 74편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 리비아단이 누구죠? 붉은 용 사탄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13장 공부하면 여기 13장에 보면 용머리가인데 하나가 상처를 입게 돼서 죽습니다. 이제 머리를 부숴버리죠. 이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칼로 이제 상처를 입은, 배임을 당한 그 용의 목에서 흰서리 같은 피가 이제 막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흰서리 같이 떨어지는 피의 모습이.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의 흰서리같이 미세하더라. 흰서리처럼. 이 흰서리 같은 게 이 만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작고 둥글다 그랬어요. 이 만나는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둥근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스파스라고 그랬죠. 이 하스파스는 비늘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비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용의 머리를 부수면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흰서리로 바뀌어서 만나로 떨어지는 것이.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부숴버려가지고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탄이 뱀이죠. 뱀인데 홍수를 물을 아주 홍수처럼 이렇게 내니까 이스라엘을 그 여인을 떠내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 다 배교하고 666표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지키 그 사람들과 사탄이 싸우려고 이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 십계명은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에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얘기죠. 우리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환난 성도들이다. 환난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대환란 때는 그 믿음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도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과 사탄과 싸우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탄이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런 장면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후천년이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전천년은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전천년주의고요. 후천년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이요, 무천년과 후천년은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을 이 사람들은 통치하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기다리는 교회들이 없어요. 혹시나 기다린다면 아마 그 안식교 사람들이 좀 기다릴까, 나머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려고 인터넷 잠깐 들어갔다 보니까 무슨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한 그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이요. 자유주의 신학이죠, 감리교. 토로토 목사예요. 뽕짝 목사. 그래가지고 토로토를 부르면서 말이죠, 춤을 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 장난하시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즐겁게 해주면서 무엇인가 교인들을 부른다.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기가 대단해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가수까지 등록이 돼가지고 정식 가수로 돼서 가는 곳마다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뽕짝을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거기다 예수님 하나님 집어넣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참 가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창피한 짓을 못하는데 그 목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들이. 웃기죠. 자, 이런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는 거부당하지만 후에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강대국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는 꼼짝 못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적이죠.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핍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결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손을 끊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믿지 않아요. 천년 통치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좀 믿을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단들이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믿는 것이죠. 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럴까 봐 천년 통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그렇다고 하고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내가 통치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란 단어가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요게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셔요. 성경이 틀리면 한 단어가 빠짐으로, 지금은이란 단어가 빠짐으로 더 확실히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천년 왕국 때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말이죠, 단어 하나만 틀려도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가짜 성경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킨 거죠. 사탄의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충만하면요, 이거를 복음이 확 퍼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죄들이 그득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그 경륜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대환란 끝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에레미야 3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현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내쫓은 아내예요. 여호와께서 내쫓은 아내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은 이스라엘을 분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환란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후의 발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천국의 멸관을 거부하고 그것을 어디다 돌냐? 로마에게 돌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돌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말이죠,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그들이 원했던 유일한 왕은 누구였냐면 거룩한 한 아버지, 교황, 즉 곧 카이사였어요. 카이사.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인 카이사를 말이죠, 카이사를 바로 자기의 왕이라고 이렇게 맞아들였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았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많은 책들을 통하여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대가를 지금도 받고 있고 과거에도 받았고 또 앞으로 올 대환란 때도 더 비참하게 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58명의 유대인을 죽여버렸어요. AD 70년 예루살렘 파괴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바로 500명의 유대인을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에다 모두 매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고 얘기죠. 어린 아이들을 삶아 먹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요세푸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20년 카누트 왕은 유대인을 영국에서 모두 쫓아버렸어요. 세계 뿔뿔이 흩어졌는데 영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내쫓아버렸다. 1096년 로마 카톨릭은 세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전, 홀리워, 성스러운 전쟁이란 말이죠. 이걸 벌여서 유럽에서 그것을 시작해서 착출해서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1272년 에드워드 1세,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도인데 모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16,500명의 유대인을 영국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1306년 프랑스는 10만 명의 유대인의 그들의 소유를 모두 뺏어버리고 또 역시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1683년 루이 14세도 카톨릭 교도인데 이는 모든 유대인을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다 추방시켰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다. 1345년으로부터 1350년까지는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어린아이들을 먹기 위해서 카톨릭 교도 아이들을 다 이렇게 삶아 먹는다고, 잡아 죽인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모든 정결례를 지킴으로 해서 흑사병이 유럽에 돌 때 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흑사병이. 그런데 유럽에 흑사병이 펴지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1550년으로부터 1600년까지 프라하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역시 추방되었어요. 1492년 종교 재판에서 회부되어 가지고 스페인 모두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몰아내버렸죠. 도미니카 카톨릭에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1938년에 히틀러와 그의 로마 카톨릭 동료인 괴린과 히물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전부 불태워 죽였어요. 불태워 죽였고 재산을 몰수하고 톱으로 키고 철조망에 목 달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서 전부 굶겨 죽였다는 거죠. 1818년 발포와 선언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떠난 그 두 배가 있었는데 그게 그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지 못하고 세계로 유랑하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다 굶어 죽다시피 해가지고 상해에 마지막에 이렇게 도착했다는 것이죠. 1825년에 러시아 니콜라이 1세는 500만 명의 유대인을 격리된 도시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강제 이동시킨 거죠. 1215년 교황 이노센스 3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노란 배지를 달게 했어요. 봐가지고 잘못하면 죽이고 항상 감시하는 거죠. 히틀러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란 배지를 달도록 했어요. 1242년에 로마 카톨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서류들을 24대 수레에 실려 있는 그러한 모든 역사와 책들, 이런 귀중한 것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죠. 프랑스에서 전부 소각시켜버렸어요. 1684년 바바리아, 오스트리아에서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1943년부터 4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5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거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로 전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500만 명이 아우슈비츠의 살인 공장에서 화장되어 버렸어요. 500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바로 유대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한 그러한 말했던 그대로를 받게 됐던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는 더 혹독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몰리고 죽임당하고 추방되었고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방되며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후에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유대인들에게서 구세주가 나왔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그들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두가 전 세계를 관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대환란에서도 많은 고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고, 우리의 왕은 카이사라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일들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고 지구상에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를 피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도망다니며 죽게 되고 마지막 정착지로 페트라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독교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으로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니 오늘 즉시 주 예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